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온종일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이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새벽에 주께 고백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주의 은혜가 하늘에서 흡족히 내림으로 지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와 하나님 계획하신 그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71편 14절부터 볼 것입니다. 앞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죠? 이 시편 70편은 다윗이 지었거나 에레미야가 지었을 것이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어제 그저께 살펴봤으니까 잡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하고요? 4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들의 손 즉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뭔가 지금 고통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모태도부터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가 노년이 돼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던 시편 기자가 오늘 14편부터는 그 고난을 호소하고 탄원하던 모습이 완전히 소망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꿔집니다. 자,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바꿔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려면 내가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은 드릴 수 있을지언정 그 일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죠? 그래도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축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셨는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뭔가 문제는 있지만,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2025년 둘째 날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1편 14절입니다. 어제까지는 고통을 호소했던 사람이었어, 그죠? 우리가 그저께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던 그가 어떤 모습으로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주께 품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뭐죠? 유일하게 우리가 소망을 품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니까 나는 항상 주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의 일하심을 저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14절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정도의 신앙을 가진 우리라면 이 고백으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실 분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달려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는 주를 찬양할 것이고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5절입니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할 것입니다. 이거는 뭐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알고 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일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와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그냥 스토리만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는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삭에는 이렇게 일하셨고 야곱에는 이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셔서 초자연적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나타나 주셨잖아요.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요단 강물도 마르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라의 썬물을 만났을 때는 지팡이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가니까 종려나무 70조와 물샘 12이 있는 그것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적군들을 다 송장이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역사 속에서 보았고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의롭게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니까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구임을 나는 종일토록 전가하고 찬양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때론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연결된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조국 대한민국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개인적 신앙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내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고 이웃대로 전가하면서 내가 전진해 나가겠다는 이 결단,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나는 내 입으로 종일토록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 선포, 증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16절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우리 한글 성경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한글 성경 이게 무슨 말이지? 주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온다? 가지고 오는 것까지만 하는 건가?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주의 능력을 찬양할 것입니다. 근데 NIV 영어 성경에는 내가 와서 I will come, 그리고 내가 선포할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일하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놀라운 행적을 내가 와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을 제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들도 지금 계속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일하겠고,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일하여 오셨고, 우리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어떻게 일하여 오셨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섭리하셨으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주 여호와의 능하신 그 능력을 내가 찬양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NIV 성경이 좀 잘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와서 선포할 것입니다. 뭘? 하나님의 크신 행사를 선포할 것입니다. 저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의 공의를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며,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 속에서도 건지셔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것, 그걸 내가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제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성경을 우리 한글 개정개혁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싶을 때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양한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른 번역 성경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 말이구나.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하고 선포하겠다는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전하겠다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했죠? 모태부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줬다. 6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배웠고 알았고, 또 그의 삶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다는 것을 나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를 교훈하셨고 저를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전하고 또 전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내 스스로도 나에게 말하고, 가족들에게도 말하고, 여러분 친구들, 동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적어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잘 정리정돈해가지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든 에레미야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며, 때로는 훈련도 받게 하고 때로는 연단도 받게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를 가르치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극히 아름다운 일들이 이미 내 인생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라면 다윗은 어떤 아름다운 일을 당했죠? 그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의 자리까지 올리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어느 날 들에서
목동으로 양치고 있는데 집에 사무엘이 왔다고 형들이 불러서 갔더니 그에게 기름불을 부어서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또 다윗은 어떤 경험을 했죠? 그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왕도 벌벌 떨고 있고 모든 군인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 어린 소년이 물맷돌 5가지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장군을 내가 물리치겠다고 나가서 그가 돌을 던지니 그대로 그가 쓰러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이 잘 던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 던지던 그 훈련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니까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주께서 기이한 일을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다윗은 말할 거리가 너무 많죠. 그죠?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고 어떤 행편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고 또 어떻게 도우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자기의 삶을 잘 돌아보면은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증거할 일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가르쳐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내 인생에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내 입으로 전하게 하셔서 저는 증거하고 전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 길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를 쫓고 있는 저들에게서도 피하게 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를 정상의 자리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어제도 나왔어요. 9절에 그죠?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했군요. 어제는 1월 1일 아니고죠.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제가 그저께 이 말씀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문제라.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까지 도망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기까지 여러분이 그런 일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참고 기다렸어요. 어떤 잘못된 제약 중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눈물 뿌리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잘못한다고 막 떠나시고 그런 거 아니죠. 참고 기다리시고 그 모든 잘못도 다 보고 계시고 어쩌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어릴 때부터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늙었어도 백발이 될 때도 하나님 그 은혜를 계속 내려주소서 하는 그런 간구라고 받아야 된다. 제가 그날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거나 배신하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문제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가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가 미혹당해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언제 엔타임 종말이 다가올 때 적그리스도들은 거짓 선자를 동원하고 기적과 이상한 묘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게 속지 않도록 지금 말씀으로 준비되고 지금 내가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가면 나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는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 계속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의미라고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내가 살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일하신지를 제가 전할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을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제가 후손들에게도 전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18절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아까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극히 높다는 것은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났고 또 내 인생에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청량할 수 없는 큰 것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하며 그 하나님 하신 기이한 일들을 지금까지도 전하였고 앞으로도 주님 제가 전가할 테니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겠죠. 자,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무조건 형통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죠? 때론 기쁨의 춤을 추는 환경도 주실 때가 있고 때론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도 하세요, 그죠? 자, 고난은 두 가지로 임한다고 그래서, 그죠? 어떤 한 가지는 그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골짜기로 우리를 잠시 넣으실 때도 있다. 그는 훈련용 어떤 고난이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죠? 그러나 요나처럼 불순종했을 때 그가 당하는 고통도 고난도 있다. 그걸 우리는 잘 분한해야 되죠.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은 두 가지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한 고난의 훈련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의 골짜기로, 징계의 골짜기로 넣으시는 분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돼.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그것을 청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터널을,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도 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고난에서는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20절의 기도가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만 우리들은 지금 시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의 현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 혼란스러움, 이 어수선함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이끌어 올려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20절 고백이죠. 그죠? 왜 이렇게 고백하죠?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때론 고난도 잡아놨지만 그 고난으로 계속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터널의 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지금도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건너고 있다면 이제 이 터널 끝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다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올라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 21절입니다. 나를 더욱더 창대, 결국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 올리셔서 나를 더욱더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고난의 골짜기에서 건지시는 일만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계획하신 그 나라에 대한 계획,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 자리로
창대케 하시고 그 자리로 올려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 저를 위로하여 주소서. 지금 다윗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 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다시 올려주셔서 하나님 내가 서야 될 그 정상의 자리로 진입하게 하셔서 하나님 행하신 그 일로 제가 위로받게 하소서,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건지시고 나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올리고자 하는 그 자리가 있거든요. 정상의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올라서야 될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정상의 자리로 올리는 것이 더욱 창대케 하사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위로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이 기도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계속 시편에서 나의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죠? 나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때는 아직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이렇게 올리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찬양하니까 더 아름다운 찬양이겠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찬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지만 미리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우리를 정상의 자리를 올려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 이후들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원하신 자리로 진입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는 지금부터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믿고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3절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칠 것이고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은 절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 기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춤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제게 허락하옵소서. 24절입니다. 나의 해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려니.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는 것이 뭔가? 또 다른 번역을 한번 찾아봤어. 그걸 말하겠다는 이야기. 하나님 일하신 것을 내가 말하고 선포한다는 의미겠죠. 그죠?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누구를 만나서도 말하는 내가 나의 해를 총일토록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내가 작은 소리로 엎조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시편 71편 14절부터 오늘 이 24절까지는 그가 아직 고통 중에 있어요. 해결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주께 소망을 두고 주를 찬양할 것이고 지금까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전가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나의 입이 될 것입니다. 종일토록 항상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과 찬양이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과거에도 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과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송축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기뻐 춤추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편 기자는 주를 찬양할 것을, 주께 감사할 것을,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을 그가 말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과 선포가 우리 모습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그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역사해 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있을 때, 골짜기에 있을 때 주를 찬양하라. 그 골짜기에서 주께 감사하라. 이미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입을 열어 선포하라.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도 바라보고 입을 열어 송축하고 찬양하라. 주님, 이와 같이 우리가 찬양과 감사 선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